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여시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열어도 또 어떤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정보가 많이 쏟아집니다. 게다가 알고리즘이 우리의 관심을 따라가다 보니 정보는 점점 한쪽으로 더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넘쳐나는데도 이 자극적인 것들이 시선이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잘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정작 봐야 할 것을 놓치게 됩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메시지도 보내고 또 댓글도 달고 하루 종일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꼭 해야 할 말을 이상하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누군가에게 건네야 할 위로, 진실한 한마디가 가장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이럴 때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는 가득한데 내 마음은 흐릿해지고 말은 많은데 영혼은 점점 굳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 정면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눈먼 두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들의 몸에 눈은 멀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조용한 자리로 이끄신 뒤에 던지시는 문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주님은 단지 고쳐주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시는 눈은 단지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이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께로 보내집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장 33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를 보고도 누군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나타나도 왜 어떤 사람은 경탄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강히 비난합니까? 눈이 열리는 기적보다 더 깊은 일이 사실은 그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람을 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장면을 지나서 무리를 바라보십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이 장면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전에 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선 안에서 이제 우리는 단지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것을 넘어서 주님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함께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들 믿게 될 것이다. 분명한 치유가 일어나고 분명한 변화가 있다면 그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같은 장면을 보고도 누군가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우연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보면서도 그 선함을 악한 의도로 몰아가 버립니다.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해석이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고 어떤 사람은 더 완강해질까요?
왜 누군가는 눈이 열리는데 누군가는 더 깊이 눈을 감아버릴까요? 오늘 본문은 기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문제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마음의 렌즈로 주님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응답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질문을 던진 이 질문을 붙들고 본문을 다시 보면 오늘 이야기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사실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먼저 이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눈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길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약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주 놀랍습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눈은 멀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누구보다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집까지 들어옵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발소리와 목소리를 따라가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따라붙는 두 사람. 그들을 움직인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갈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다음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데려옵니다. 여기에 본문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접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동일하게 만나 주시죠. 직접 오든 누군가가 데려오든 예수님은 그 앞에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아직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최소한 그들은 이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무리가 입을 엽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대신 더 위험한 방식으로 그것을 반응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악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힘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두려운 인물상들입니다. 눈앞에서 회복이 일어났는데도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 회복을 죄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눈먼 자의 외침을 듣고 멈추시는 분, 또 믿음을 말하게 하신 뒤에 눈을 만지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어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무리를 보시고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단지 기적 행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는 그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를 기적의 구경꾼 자리에서 두지 않고 주님의 시선을 함께 배우는 제자의 자리로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자 고쳐줄게 이렇게 처리하는 분으로 나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듯 그 마음의 방향을 먼저 잡아주십니다.
눈먼 두 사람이 따라오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길 한복판에서 즉시 보여주시는 기적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집 안으로 이끄십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 이 조용한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아픔을 사람들에게 전시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을 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질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문먼 사람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은 능력을 증명하시기 전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병자의 표면만 건드리기보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신뢰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손을 얹으실 때 그 손은 단지 신체를 스치는 손길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도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엄히 당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주님은 회복을 주시면서도 그 회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기적을 붙잡고 주님을 오해하는 길, 주님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오해하게 하는 길이 결국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주님 자신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31절에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 지역 온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긴장을 봅니다. 주님은 침묵을 명하시고 사람은 전파합니다. 주님은 오해 없는 믿음을 원하시고 사람은 감격의 언어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에서 다음 장면이 겹쳐 들어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떠나간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지 못함이 아니라 말하지 못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다친 곳을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눈이 막힌 인생에게는 눈을 여시고 입이 막힌 사람에게는 입을 열어주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순간 이 반응이 엇갈립니다. 무리는 감탄하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이 사람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겸손해지고요, 어떤 마음은 더 완강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일어났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때 본문은 장면을 넓혀서 예수님 사역 전체를 한 줄로 묶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주님의 방식은 늘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이 함께 갑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방식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긍휼로 움직이십니다. 그 긍휼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구경이 아니라 바로 동참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을 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회복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품고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일은 단지 고쳐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기진한 사람들을 보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목자 없는 양을 보시는데 나는 누군가를 귀찮은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응답을 요청합니다. 하나는 나를 향한 응답, 하나는 세상을 향한 응답입니다. 먼저 나를 향해선 이것입니다. 주님이 두 맹인에게 던지신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붙드는 신뢰여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막혀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문제, 말로 꺼내기가 두려운 상처들, 나조차 외면하고 싶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느냐라고 물어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열쇠를 드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선 이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바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긍휼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추수는 실적이 아니라 바로 회복입니다. 한 사람이 다시 보여지게 되고, 한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고, 한 사람이 다시 길을 찾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기도의 응답은 거창한 결심이기 전에 오늘 실제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눈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이 목자 없는 양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돌봄들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경고도 줍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귀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회복을 보면서도 냉소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의심하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건 틀렸어 라고 단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눈이 열려도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눈을 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입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받은 우리를 주님의 긍휼한 일꾼으로, 긍휼을 품은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리고 이어서 요청하십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라.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만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나서시겠습니까?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오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